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그 종말론 특강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생각했던 것처럼 대제사장과 권위 논쟁을 벌이시죠. 너희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성전을 이렇게 난동을 부리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성전의 용도를 너희들이 너무나 함부로 짓밟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6월절 만찬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목요일 밤에 체포되시고 밤새도록 신문당하시고 금요일 날 성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는 그 맨 마지막 목요일 될 때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체포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전에서 가르치신 내용, 그런데 마지막 특강, 종말론 특강입니다. 이 마지막 특강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는 것과 이 세상에 멸망되는 것을 같은 문맥에서 얘기하십니다. 21장 전체부터 어제 본문, 오늘 본문, 내일 본문 21장 전체인데 이게 종말론 특강입니다. 성전의 그 화려함과 위대함, 웅장함을 보면서 이것은 이제 헤롯 대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오랫동안 짓고 있었어요. 46년간 지었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된 상태로 굉장히 큰 성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늘 그 누가복음 21장에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하면서 와, 선생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웅장하고 위대하고 정말 화려하네요.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단박에 아주 싸늘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이 화려한 것을 너희가 보고 놀라느냐? 이 성전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부서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그 얘기를 듣고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신다는 사실도 몰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이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실 때 단 한 번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의 깨닫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바디메오나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그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천시했던 사람들, 뭐 삭개오도 그렇고 수가성 여인도 그렇고 그들마저도 예수님 말씀하신 걸 전혀 못 깨달았다. 이러면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다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특별히 깨닫지 못했어요. 너무나 어리석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멸망된다. 성전은 이제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정말 놀랐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혹시 성전이 무너진다면 그런 징조가 뭐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이 무너지려면 무슨 징조가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뭘로 했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는 것인가?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될 때 무슨 징조가 있는가로 예수님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곧 멸망할 텐데 지금 이때가 예수님이 AD 33년 정도 되겠죠. 예수님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랬죠. 30세? 30세. 네. 그러니까 AD 30년 되겠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무너진 것은 AD 70년이거든요. 로마 장군 티토가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는데 지금 40년 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과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같은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어제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 제가 음성 파일로 여러분 설명드렸는데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전이 맨 처음에 지어진 것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솔로몬이 짓는다. 굉장히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하는 것을 기뻐하셨지만 허락하지 않으셨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셔서 솔로몬이 아주 감동 감화 중에서 성전을 짓고 우리 성전 봉헌식, 성전 봉헌 기도 이런 거 우리가 전부 생각을 했죠. 솔로몬 성전 정말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답고 정말 화려하게 지었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전쟁에 나가거나 우리가 기근이 들거나 우리가 죄를 짓거나 누구든지 이방 백성이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성전 봉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너희가 이 성전에 와서 나를 찾으면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을 때 성전의 전신은 뭐냐면 성막이죠. 성막은 출애굽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생활하니까 12지파의 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텐트를 지어라. 이게 성막이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동을 할 때 하나님도 이동을 하시겠다는 거죠. 텐트로 거룩한 텐트. 그게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땅 받고 집 짓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사시대 400년 동안 한 사람도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었고 사울 왕도 못하고 있었고 다윗이 이었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단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곳에서.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과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임은 함께입니다. 임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솔로몬 이후 한 400년 정도, 솔로몬이 BC 한 1000년, 다윗 솔로몬이 한 BC 1000년 정도 되거든요. BC 1000년, 예수님부터 다윗까지가 한 1000년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 한 2000년 되고요. 성전이 멸망한 것은 BC 586년, 그러니까 성전 솔로몬 성전이 한 400년 정도 존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솔로몬 성전 봉헌 기도가 무색하게 돼버려 가지고 결국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와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약속을 거두어 버린 겁니다. 거두어 버렸어요. 만약에 끝까지 하나님이 그 성전에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 가운데 계셨다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 군대는 초토화되어 버렸겠죠. 근데 이미 우리는 사사시대 끝 무렵에 사무엘상 1장, 3장, 4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떠나셨는데도 그들이 언약궤를 몰고 메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갔는데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메고 이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징표다 하고 나갔는데 그때가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와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버리셨죠. 이것을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기 낳으면서 이가봇은 카봇 영광인데 이가봇 하면은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뺏겨버리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하나님이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언약궤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함께 하는 것이지, 자기들은 하나님을 다 떠나놓고 기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떠났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언약궤 메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거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이것이 이가봇입니다. 하나님 영광에 떠나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취소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은 아무런 힘없이 그냥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두 눈 뽑히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거기에 귀족들이나 좀 쓸만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 버렸죠. 그때 다니엘도 끌려가고 에스겔도 끌려가고. 그래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낮추시고 거기서 고역을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다시 한 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다시 지은 게 성전이에요. 학계 성전. 그런데 성전 짓고 나서 조금 지나서 우리는 말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버려요. 학계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말라기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딱 떼고 있어서 산소호흡기로 그 생명이 연장되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어떤 경우에 결정해서 산소호흡기를 떼기로 결정하면 산소호흡기 딱 떼면 1시간 안에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공급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성전은 있었지만, 성전은 세워졌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 없었어요. 이가봇.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실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단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한 것이 뭡니까? 너희가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버렸으니까 성전은 아무 기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지만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 떠나면서 이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완전히 철수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 안에서 장사하고 성전 안에서 이익을 취하고 권모 술수, 그때 제사장, 예수님 당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은 완전히 정치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이 세상 멸망과 똑같다. 그래서 20절을 보십시오. 오늘 20절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것은 지금 예수님 전에 한 600년 전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얘기는 지금 이제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로마 군대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초토화되는 것과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운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성전이 아무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과 똑같이 이 세상도 그냥 하나님의 기운이 떠나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을 그냥 같이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 가는 상태. 이가봇. 그날 세상이 이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없어지고 이가봇이 되는 날. 그래서 마치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것, 요한계시록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지구가 마치 어떤 사람이 막 100세가 넘어가지고 그 사람이 숨이 끊어질 때 거의 모든 기능이 다 쇠하해지고 사라지면서 마지막 숨이 헐떡헐떡해서 그냥 그 수명에 딱 이거를 이제 그 수를 다했다. 수명이 다 끝나는 그 상태처럼 이 땅, 이 지구의 땅덩어리가 그렇게 지금 수명을 다하고 있는, 과학자들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화성 탐사 얘기가 엄청 나오고 있고 화성으로 이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별을 찾아서 우리 가야 된다. 근데 달은 못 간답니다. 달은 너무 우리 지구하고 틀려가지고 가장 지구하고 인간의 생존이 그래도 좀 가능한, 인간의 생존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화성이 제일 낫답니다. 화성 가서 거기서 막 지금 탐사하고, 그래서 화성을 연구해가지고 가장 먼저 화성에 이주하는 그 사람이 우주 산업이 이제 가장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가 된다. 근데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21절은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들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거 소돔성 멸망할 때 천사들이 와서 롯과 롯의 가족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당신들 소돔성에서 나갈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지금 저 빨리 나가라, 소돔에서 나가라, 이날 지금 멸망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롯이 어떻게 했죠? 아주 물주물하면서 안 나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의 그 사위들은 농담하지 말라고 장인한테 얘기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고, 롯의 두 딸이 나가고 롯의 아내가 나가다가 그 소돔성을 미련이 남아가지고 보다가 거기서 또 소금기둥돼서 멸망하고, 지금 이 얘기, 예수님은 지금 소돔성의 멸망과 예루살렘 멸망, 이 세상의 멸망을 같은 걸로 다 보십니다.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성 안에 있는 자들은 긴급히 나가고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때 여러분 소돔성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기도했죠? 의인 50명, 의인 40명, 30명, 하나님께서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무 많이 잡았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롯의 가족 다 해도 지금 5명, 6명밖에 안 되는데 그 롯의 사위들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성경에서 진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후하신지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무 영향력도 없던 크리스찬,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무슨 빛과 소금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 롯인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롯을 그가 의로운 사람이어서 소돔성에서 마음이 상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돔성은 악했기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고 그 안에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날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극히 희귀합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극히 희귀하다고요. 그래서 22절에 뭡니까?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 이제 온다. 그리고 23절 24절 구약의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을 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이 초토화해야 될 때 그 얘기를 또 재현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23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젖먹이 어린 아이들, 그리고 임신한 아이들, 임신한 산모들 다 칼로 패서 죽여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몽둥이로 쓰시기는 했지만 너희들이 너무 잔인했다. 하나님은 그 잔인한 그 자체를 굉장히 바벨론을 무섭게 책망하시며, 내가 너희들을 몽둥이로 썼지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이렇게까지 폭력을 쓰라고 하진 않았다.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내 백성을 잔인하게 죽였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진짜 막 그 비참하게 멸망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때 그 비참함을 마지막 날 이 세상이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때 임신한 여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큰 환난과 그 백성에게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게 마지막 날 얘기인데 마지막 날 얘기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 역사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힌 그 역사,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로 재현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지만, 교회의 역사는 매우 이스라엘을 전철을 밟고 있는 그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할 때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예 예레미야 애가가 있을 정도, 애가 슬픔의 노래를 따로 지어서 부를 정도로 예레미야는 정말 많이 슬펐습니다. 왜 슬펐냐?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예레미야야, 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네가 찾아봐라. 그러니까 소돔성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 멸망할 때는 소돔보다 더 못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1장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소돔성과 고모라의 그 귀족들처럼 이스라엘과 유다의 귀족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소돔을 멸할 때보다 더 괴롭다.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찾아봐라. 없다. 아마 예레미야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주님, 저라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냥 진짜 이스라엘을 그 혐오할 정도로 내 눈에 너희들을 토해내고 싶을 정도다. 그때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생이 멸망한다. 그럴 때 웬만해서 한 인생을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아요. 악인은 망한다. 이 말이 그냥 악한 짓 조금만 하면 바로 망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죽죠. 하나님 보실 때 얘는 정말 너무한다, 너무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이렇게도 멸시할 수가 있을까? 도저히 참으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우실 때 그 인생을 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 오늘 제가 읽어봤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성도가 1000명이라고 합니다.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00만 명. 그 중에 지금 100만 명이 가나안 신대라고 합니다. 막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 가나안 신자들이 대부분 자기 엄마 장로님, 자기 아빠, 자기 엄마, 아빠 권사님, 장로님, 아빠 목사님, 그 자녀들. 난 도저히 교회 못 다니겠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도저히 못 믿겠다. 그 중직자들 부모를 둔 자녀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안 떠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교회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교회. 빛을 잃어버리면 빛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맛이 안 나면 그게 무슨 소금입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야,
진짜 예루살렘 성전아, 너희들은 어떻게 이 기능이 성전의 기능이 요만큼도 없을 수가 있냐. 이것들은 강도들이다, 강도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이 세상 마지막 멸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될수록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다 말씀하셨잖아요. 보십시오. 28절에 자, 마지막 날 보십시다.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에게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무질서하게 혼란이 일어날 거다. 어제 본문에는 영적으로 대혼란이 일어날 거다. 사람들이 저마다 와서 내가 예수라고 얘기할 거다. 그래서 매우 혼미하게 될 거다. 그런데 하늘의 1월 성신, 우주도 대단히 혼란스럽게 될 거고요.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혼란. 뭡니까? 혼란이 뭡니까? 막 무질서한 거죠. 아비규환이죠. 마지막 날이 될수록 나라와 나라들의 질서는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뭡니까?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고 진리가 거짓으로 둔갑하고 거짓된 무리들이 진리가 돼버리고 이렇게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현상. 그래서 뭐가 진리고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마지막에 되면 점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의 별이 3분의 1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강물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그냥 약간 문학적 표현 같지만 지금 우리가 쭉 보면 이상한 기후 변화 같은 거, 기상 대이변 같은 거, 이번에 휴스턴, 미국 휴스턴 그쪽에 거기는 아예 그 뭡니까? 난방 장치가 없어요. 영하로 안 떨어지니까 이제까지. 미 대륙이 시작된 이래 영하로 안 떨어지니까 아예 난방 장치가 없어요. 휴스턴은 냉방 장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하로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난방 장치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곽유순 목사님하고 카톡을 했어요. 3일간 아주 극추위 속에서 덜덜 떨었는데 아무 대책 없이 이불 속에서 이렇게 떨었대요. 그러니까 휴스턴이 이렇게 추울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을 못했는데 그렇게 강추위가 와버린 거예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사람들이 혼란하고 곤고하고 26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하니까 캄캄하다는 거예요. 무서워하면서 기절할 것이다. 이 기절은 페인트입니다. 페인트. 어지러워서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극도로 무질서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그 트럼프 마지막 그 물러날 때 미국 의회에 막 그 사람들 들어가고 이거는 거의 무슨 남미의 무슨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나라의 모습이 나와버렸는데 정말 놀랐고 아마 미국 시민들도 정말 놀랐을 거예요. 야, 이 자유 민주주의의 그 상징인 아메리카 합중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일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인간성이 파괴된다 그랬거든요. 인간성, 인간으로서의 휴먼, 이 인간성이 파괴되면 짐승성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묻지마 범죄. 엊그저께도 그 미국 애틀란타에서 이렇게 한인들 쏘 죽여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침례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2, 3년 전까지 교회에서 기타 치고 복음송 부르던 목사님 아들, 교회 오빠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 인터뷰하는데 얘가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 보면 미혹하는 자들이 나와서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라고 얘기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게 성전 예수님 체포되시기 전에 고난주간 그때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특강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특강이 이 세상 마지막이 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전쟁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염병 때문에 지금 난리죠. 지금 이런 일이 우리가 태어나서 전염병으로 이렇게 있었던 적이 없어요. 옛날 중세시대 또 뭐 전염병 있었다고 합니다만 우리는 잘 모르겠고
하여간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는 60년 만에 이러한 정도의 1년이 넘게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것은 저는 평생 처음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것이 없어질까요? 기근이 없어질까요? 전쟁이 없어질까요? 전염병이 없어질까요? 하늘에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26절 보십시오. 마지막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하늘의 권능이라는 것은 우주의 별들, 이 별들이 흔들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에 내일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텐데 지금 예수님은 새끼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지만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실 때는 엄청난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오셔서 마지막을 심판하실 거다. 그런데 그때까지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영어 성경은 be careful. 조심해라. 조심해라. 뭘 조심합니까?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미혹된다는 것은 뭐니까 마귀가 그냥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그리고 또 하나는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이거는 내 영혼에 진리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지 않으면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매우 매우 혼탁한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혼탁한 시대.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는 지금 이미 21세기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른 거 아니고요. 절대적 진리는 의미가 없다.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면 되지 무슨 진리가 뭐가 필요하냐라고 진리를 비웃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공통의 그 보편적 진리가 있을 거다 하는 게 모더니즘이고요. 근대주의가 모더니즘입니다. 그때까지는 인간이 따라야 할 어떤 보편적 진리 있을 거다. 이게 모더니즘이에요. 그런데 모더니즘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후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의 절대적 진리를 말할 때 그건 네가 믿는 진리고 네가 믿는 진리를 왜 나한테 강요하지? 우리는 서로 그냥 네가 믿는 진리, 내가 믿는 진리. 그러니까 그 불교나 뭐 이런 다른 종교들은 훨씬 더 보편적으로 그 관용이 있는 종교가 되는 거고요. 특별히 우리 가톨릭도 좀 관용이 있고요. 가톨릭 신부님들하고 그 절 성녀님들하고는 성탄절, 석탄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서로 덕담 나누고 그런데 이 개신교는 성경대로 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다른 종교는 그것이 그 진리가 아니고 예수만 진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싫어하죠.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이 배타적 기독교를 되게 싫어합니다. 싫어할 만한 일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만 원래 우리의 교리 자체를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때는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믿는 진리가 진짜인가? 나는 뭐 그냥 내가 혼자 이렇게 진리를 믿을까 말까? 막 이렇게 혼란한 시대가 오는데 예수님이 얘기한 게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기를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Be careful.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는 일은 뭡니까? 말씀을 날마다 내 속에 집어넣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임마누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렸는데 그가 무슨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멀어져 버리면 그 사람의 삶은 이가봇 영광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처럼 아담처럼 하와가 미혹될 때 언제 미혹됐습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 보니까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그날 하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있지 않았어요. 말씀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내 속에다가 집어넣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미혹될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지금 신앙을 때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이거 매일 성경 오늘 본문입니다. 음성 파일로 이거 읽으십시오. 왜 저렇게 배 목사는 그렇게 귀찮게 하는가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예수님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미혹된다. 하와가 그랬고 아담이 그랬는데, 하와가 그렇게 미혹됐으면 그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아담에게 주면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여보, 그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이것을 먹으라고 해? 당신 먹었어. 아, 큰일 났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당신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누가 먹으라고 그래서 저 뱀이 우리 큰일 났다 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죠? 그냥 아내가 먹으라고 하니까 홀떡 먹고 미혹되는 거죠. 미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일을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뭘로 대체를 합니까? 무슨 영혼의 양식? 내 영혼의 닭고기 수프? 뭐 바닷바람 쐬는 거? 대체가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 일을 모르거나 말씀 먹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미혹됩니다. 언젠가 그의 믿음이 마귀가 잡아먹는 시대가 돼버리는데 자기가 잡아먹히는지도 모를 거예요. 둘째,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심판날이 다가오면 주님이 경고하신 게 뭡니까? 거짓 교사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거다. 그리고 여기저기 전쟁의 소식이 들고 양극화 소식이 들고 전염병 소식이 오고 기상변화가 심해지고 이상기후가 오고, 그래서 너들의 마음이 25절 혼란한 중에 곤고하게 될 것이고 무서워하게 될 것을 기절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혼란하고 곤고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기절하게 되고, 그것이 뭡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막 여러분들을 소용돌이치게 만들 겁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왜 이렇게 살기가 싫지? 다른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3만 불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거 무한 경쟁 체제로 들어가니까 조금만 뒤처지면 우리는 낙오자가 되는 것 같고 실패자가 되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막 무너지고 떨어지고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세상이 팍팍하다 이 생각만 들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 외에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주님은 기도하시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원대로 하면 이 잔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 이게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도요, 십자가 이거,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도 막 고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베드로한테 와서 보니까 그들이 너무 피곤하고 슬퍼서 잠을 이길 수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죠. 저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종말론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에서 마지막 특강을 이것을 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말씀하셨을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저는 1세기 크리스찬들이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깨어있고 이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거의 다 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 믿기 어려웠습니다. 잡아 가두고 때리고 불태우고 사자밥에 산채로 먹히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로마 제국을 정복했는데 그때는 쉬웠을 거다. 아니에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저는 그때 어떻게 됐는지 2000년 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라. 매일 말씀을 외우라. 암송하라. 마음에 새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깨어서 기도하고 막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우리로 말하면 드라마 바이블 읽으려고 막 들으려고 애를 쓰고, 음성 파일 들으려고 애를 쓰고, 무슨 뜻인가 하고 성경 찾아보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누가 좀 아프다 그러면 더 막 카톡 댓글 쓰고,
참여하고 이렇게 막 엄청 애를 쓰지 않으면 미혹된다. 그때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칭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다가 멈추는 게 아니고요. 멈췄으면 다시 또 일어나서 가면 돼요. 그때까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아니면 뭡니까? 이가봇입니다. 여호와 영광에 떠나버린 사람. 그러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여호와 영광에 떠나버린 사람. 하나님의 영적 공급이 끊어져 버리면, 자기가 이가봇을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 영광에 떠났는데 그는 시체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너는 왜 이렇게 아무런 열매 없이 있었냐. 끝까지 견디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시간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돼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영혼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외에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쓰든지 누구를 좀 도우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쓰든지 누가 좀 아프면, 우리 정우성 목사 아프잖아요. 그러면 댓글이라도 좀 달고 말이죠. 저렇게 봐요. 누가 댓글을 달았나, 누가 댓글 안 달았나 보면 여지없이 어떤 사람은 안 달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공동체 참여를 안 하는구나. 이 사람은 옛날에는 하나도 안 달고 그러더니 이제는 이렇게 댓글도 달고 이제 공동체에 들어오는구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하늘문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난 주님을 사랑하는데 교회 일은 관심이 없어요? 몸에는 관심이 없는데 머리에만 관심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애를 써야 돼요. 애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깨어있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우리 찬송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금방 우리 세상 끝납니다. 금방 끝나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나팔 불고 주님 구름 타고 주님 오시면 그때 야, 네가 끝까지 믿음으로 지켰다라고 얘기 듣는 그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겠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아멘.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은 저희가 참 살기가 팍팍합니다. 세계 기상 기후 변화도 참 이상하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인간성도 점점 쇠해가고, 곳곳에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 그리고 믿음이 식어지는 모습, 여기저기 이단과 사입이, 가짜들이 판을 치고, 거짓 뉴스가 판을 치고, 가짜가 진짜처럼, 악이 선인 것처럼 그렇게 가치관이 다 전도된 이때에 저희가 삽니다. 영적으로는 혼탁하고, 그리고 사회도 혼란하고, 그리고 1년 이상 바이러스 전쟁을 하는데 좀처럼 끝나지도 않고, 우리는 답답하고 우울하며 언제 이것이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된다고, 마치 예루살렘에 대혼란이 일어난 것처럼,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로마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마치 임신한 여자들이 그렇게 고통받는 것처럼, 젖먹이들이 고통받는 것처럼 난리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들으니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주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살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함께 모이지 못한 지가 몇 달이 지나서 그저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목장 모임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밥을 먹으며 서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도 참으로 오래되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잘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애를 쓰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찌하든지 성경 말씀을 읽으며 내 영혼의 말씀을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끼 밥은 먹어야 사는 것을 알지만 내 영혼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지를 모르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쉬지 아니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누군가가 몸이 아프면 서로 위로하고,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서로 손을 잡아주며, 그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가가서 비용이 들더라도 그들을 일으켜주며, 그래서 사랑에 식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대한민국 교회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속한 이 하늘문 교회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의인 10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 저희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끝까지 남아있는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눈에 눈물이 남아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애를 쓰기를 원하며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짖는 그 대열에 동참하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무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마귀의 미혹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가슴에 집어넣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께서 마지막 날 멸망에 관하여 말씀하신 심판의 날, 구원의 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생 곧 끝나면, 이 장막 생활이 끝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들을 저희가 끝까지 승리하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